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구별하여 주의 전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그 영광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아버지 사랑 내가 너의 고백하며 찬양하십시오. 사랑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거룩한 역사와 주의 거룩한 능력과 주의 거룩한 인정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크신 역사와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크신 능력과 은총을 따라서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어디가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리 반석이 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에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들을 일으켜 주시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자기 계시의 말씀이 7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에고 에이미,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요한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라고 예수님이 빛 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양의 문으로 우리 이 땅에 있으며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읽은 부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주님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망 가운데 얽매여 있는 인간의 실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음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놓인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단어가 있다면 바로 죽음일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누구나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요, 가난한 사람도 죽고, 그리고 어린아이도 죽고, 노인도 죽고, 누구나 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생에게 놓여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의술이 발달한 이 현대 사회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인생의 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죽음에 대한 놀라운 진실 4가지가 있는데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것은 가져갈 수 없다라는 사실과, 네 번째는 그 죽음에 그 누구도 동행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3가지 우리에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우리 인류 가운데 죽음이,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우리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이미 우리는 사형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아담이겠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인류에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놓여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내려져 있다. 사망의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처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육은 살아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죽음이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느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많은 죽음이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아주 무서운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삶의 모습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근데 어떤 부활로 부활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 인생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 이 선한 일은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태어나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요.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부활의 영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혜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나지만 한 부류의 사람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의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 사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갇혀있던 인류를 향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생명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시고 부활이 되시기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역시 생명이 되었고 부활의 영체를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하시며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 사망에 붙잡혀 있는 모든 인간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로 인해 죽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내시는지,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을 고치고 개인을 살리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되는 영생, 구원, 부활의 사건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과 같은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에 묶였던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접붙여져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영체를 갖게 되는 부활의 생명력을 갖게 되는 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2장 5절에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전에 사형 선고 내려졌고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인 전도폭발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전도폭발 훈련을 만드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두 번째의 놀라운 사건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핵심이며 기독교만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중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죄 사함의 은혜는 없는 것이고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산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의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적 부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래적 부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생명체로 영원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미래적인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과거적 부활도 마찬가지고 미래적 부활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믿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적인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단순히 과거적 사건만도 아닌 앞으로 오는 미래의 사건만이 아닌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맛보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함으로 오늘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현재성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현재적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미래적 부활 또한 역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영체가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옛삶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현재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마르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부활이요 생명이고 지금 너희에게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미래에, 마르다는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만 미래의 부활의 사건으로 한정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인 것을 믿느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믿느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믿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할 것을 역시 동일하게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과거의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적 부활의 사건들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오늘 부활을 맛보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능력,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믿어서 나중에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부여되어져서 지금 그 생명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을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1에 44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 다 변해서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가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삶의 가치로, 전혀 다른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변화되고요, 습관과 언어가 다 바뀌고요, 결국은 저들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력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부활을 맛보고 부활을 살아가는 현재적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실제 증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들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소속 하늘의 시민권자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으며 땅의 것을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된 자들이 되었으며 세상의 욕망의 삶을 살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이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이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에 더 이상 이제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인생의 환난과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냅니다. 인생의 고통을 이겨냅니다. 인생의 원수를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갖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유혹도 이기는 현재의 유혹도 이겨내는 힘을 갖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위대한 힘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어떤 삶의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바로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어서 영원한 부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우리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여러분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스 셰퍼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한 가지 과제만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느냐이다. 성도의 삶, 성도의 하나의 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의 생명을 맛보고 예수의 은혜를 맛본 다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활의 삶을 내 가정 속에서 내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과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과 함께 여러분 역시 부활의 생명을 갖고 다시 산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고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이겨내며 이 땅에 있는 고통들을 이겨내며 인생의 어려움들을 넘어서며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낙심과 절망의 사건들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하며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기에 그 어떤 죽음도, 어떤 인생의 고난도, 어떤 혼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고난을 이겨서며 낙심과 절망을 넘어서며 인생의 혼란과 인생의 고통들을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며 오늘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며 예수의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이 부활의 생명력 가지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넘을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아픔들을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힘으로 오늘 현재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이 있고 오늘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로 이 땅을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며 고난을 넘어서며 낙심과 절망의 문제들을 뛰어넘으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